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찬양이 은혜스러웠어요. 제 찬양 제목은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부활절 예배와 아주 어울리는 그런 찬양입니다. 굉장히 힘차고 또 아름답고 웅장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은혜와 생명과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넘치도록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각박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도 많았고 고생도 많았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러 우리 부활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러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생명과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오늘 부활절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축제의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감동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에요.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잊지 않았던 전대미문의 사건이야. 그건 뭘 말하느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야. 지금까지 그것을 누가 해보거나 믿거나 알지 못했던 말이란 얘기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얘기야. 그래서 이 부활의 단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 부활이 있기까지의 과정은 예수님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최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이 부활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부활이 고절로 그냥 갑자기 순식간에 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되기까지는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그 여정이 처절하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참담한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과정을 겪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이르게 되는 것이. 왜 부활하셨느냐?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느냐? 당신을 위해 지신 게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 질 이유가 없어요.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 무슨 십자가를 지어? 죄짐을 질 필요가 없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신 것이지 당신을 위해서 지신 거 아니란 얘기야.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고마운 줄 몰라. 오늘 부활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러 모이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생명과 부활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단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일이 있지 못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 이 단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할 말씀이야. 지성으로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안 돼. 믿음이 있어야, 영성이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 부활의 사건을 믿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고난을 다 과정을 인정할 때에 십자가 지는 과정을 다 인정하면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부활의 놀라운 기적을 믿을 수가 있고, 이 부활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놀라움과 같은 기적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건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야.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서는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대.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짐승들 있잖아요. 짐승들은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고 뭐고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생각이 없어. 그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족하는 거야. 하나님은 뭐고 아무것도 없어. 창조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 의식이 없어.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진가? 이 저절로 됐나? 저절로 될 수 없는 거죠. 아주 기묘하게 묘하게. 성경은 처음부터, 창조부터 모든 과정 전체가 다 기적으로 이어져 내려왔어. 믿음이 있어야 믿게 되는 것이야. 부활절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부활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시고 어떻게 되셨나?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어요. 한두 번 나타난 거 가지고 그들도 반신반의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난번에 본 거 유래인가? 동화 같은 경우는 너희들 잘못 본 것이 아니냐? 나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내가 믿지 못하겠다. 너희들 잘못 보고 혹시 유령 본 것이 아닌 것이냐? 귀신 본 것이 아니냐? 영으로 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신반의했어요, 제자들도. 그런데 40일 계시면서 여러 차례 나타나시면서 보여줬어요. 그런 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과 같은 그 심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새벽에 누가 제일 먼저 가느냐? 본문에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무덤 보러 간 게 뭐예요? 시체 보러 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체를 보러 가서 누가? 제자들이 간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갔어요. 여인들이 가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으면은 제자들은 다 끝난 줄 알았다 하는 얘기야.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갔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 왜? 무덤이 창자지된 바가 됐으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죽으셨지만은 그 시체를 보려고 예수님에게 달려갔다는 얘기야. 그 여인들에게는 제자들은 끝난 것으로 생겼지만은 그 여인들은 끝난 게 아니야. 시체라도 보고 가겠다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는데 그냥 간 것도 아니야. 향품을 준비해서 갔어. 시체다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갔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죽은 시체에다가도 상품을 발라 팔으려고 그 여인들은 그쪽으로 갔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그들은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끝나는 게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겠는가 생각하게 되면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다는 얘기야. 사랑이 얼마나 짙으면은, 얼마나 애절했으면은 그렇게 되느냐. 옛날 노래 보니까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것 없을 것.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더 좋은 것 없을 것 하는 옛날 노래가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뭐 사랑하면은 짜릿하다, 마음이 짜릿하다.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보니까 상상하지 못하지만 큰 지진이 나가지고 이미 돌문을 무릎에 돌문은 다 제껴지고 벗어났어. 돌문이 열렸어. 무덤이 열렸어. 거기 천사가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다 나타나가지고 앉아있어.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라서. 이미 그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은 기절해가지고 죽은 것 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에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참 전대미문의 그런 일이야. 아니 죽은 사람에게 무슨 산병사들이 그거 지키고 있어. 예? 이런 사건도 이런 일도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일이야. 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저 예수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나는 살아간다 하시니 아마 죽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가지고 살아났다고 나발볼 것이다. 그러니까 시체 훔쳐가지 못하게끔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지키겠다는 얘기야. 이건 정상적인 근무가 아니잖아요. 시체 지키는 그런 그 근무가 어디 있어요? 그런 근무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돈을 뒷구멍으로 돈을 많이 찔러줘가지고 같이 지키라고 했을 거야. 또 돈 받고 가서 지키는 거지. 정상적인 근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시체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마귀라고 하는 것들은 사탄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에 진절이 치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제사장들은 뒷구녕으로 돈을 줘서 그 정상적인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이렇게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가보니까는 무덤이 열려 있어. 신을 심은 천사가 앉아 있어. 병사들은 기절하다시피 죽은 것 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무섭거든. 두렵거든요. 예. 병사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죽은 것 같이 떨었던 그 무서움과 여인들이 무서웠다는 그 무서움의 단어는 같을지라도 내 영은 하늘과 땅이야. 병사들은 죽음까지 되었지만은 이 마리아와 여인들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깜짝 놀란 거야. 그 한편에 그 순간에 얼마나 복잡한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을 거냐는 얘기야. 병사들과 같이 두려움에 떨어서 기절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 기대감이 섞인 두려움이야. 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면서 확인시켜주고 있어.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확인시켜주고 있어.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어. 비어있어. 여러분 세상에 공동묘지 가게 되면 비어있는 무덤이 없어요. 거기도 다 한 자리씩 차지해가지고 자기 자리 다 차지해가지고 그 팻말이 다 몇 월 며칠에 사망자다. 이름은 아무개다 하고 더 있어요. 비어있는 무덤이 없어. 전부 다 주인들이 다 있어.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빈 무덤이야. 빈 무덤이라고 하는 뭐냐? 살아나셨다고 하는 의미야. 이 부활을 다시 살아나심을 확실하게 믿으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헛소리라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살긴 누가 살았냐고 믿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지성과 이성만 가지고는 것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야. 믿음이 있어야, 영성이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 부활의 사건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을진데 다시 오시는 강림하시는 것도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만 믿고 딴거만 믿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계시면서 예언한 말씀이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전체 한과 같은 덩어리가 돼서 미워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안 믿을 것이 없어요. 죽었다가 날 살아나서 있는데 못 믿을 것이 어디 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창세기부터 창조부터 마지막 재림하신 것까지 안 믿으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나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의 약속과 말씀을 우리에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야. 비어있는 무덤. 이 세상에는요, 비어있는 무덤이 없어요. 다 있죠. 4대 성인하고 일컫는 공자는 저 중국의 곡부라고 하는 지역에 무덤이 있어. 어마어마한 지역이야. 여기 같은 그런 지역보다 더 넓은 지역이야. 공자의 무덤이. 지금 많은 후손들의 70대까지 그 후손들이 거기 다 같이 공씨 무덤들이 거기 다 있어요. 석가모니 무덤은 불로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불태웠잖아요. 그 사리가 있어. 그 죽은 시체의 몸에서 구슬 같은 그런 그 뼈 조각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다 말아가지고 사방에다가 서로 가지고 자기 석가모니 사리를 모시고 있어. 시체가 있다는 얘기야. 무덤이 있다는 얘기야. 무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유일하게 비어있는 무덤은 우리 주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놀랄만한 것과 같은 기적을 믿을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계실 때 내가 가서 또 다른 모세와 성령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120인도가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서 하심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불같은 성령, 발같은 성령 엄청나게 가득 채워주시면서 부어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실행하셨어요. 죽은 이후에도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게 하셔서 그들이 성령 받아서 목숨 걸고 주의 말씀을 부활할 사건을 그 소식을 전하게 됐어요. 가장 복된 소식이야. 신앙의 소식이야.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이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부활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운 것과 같은 사람으로 거듭남을 입는 것도 영적인 그런 부활이 되는 거야. 믿음의 부활이 있어. 말씀의 부활이 있고 우리 삶의 부활이 있어. 우리 모두 행동의 부활이 있어.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새로 변화되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모신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게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이에요.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볼까요? (80장으로) 부릅시다.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요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시 그 중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 이름 예수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너희에 드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나 같은 죄인 보소 참 소망 되신 보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너희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오늘 이날 그 이름으로 우리의 몸을 내리시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귀에 들린 말씀 이름 예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절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부활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말 속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것과 같은 놀라운 말씀이고 어마어마한 기적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가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평생 살는다고 해봐야 100년밖에 안 되는 인생에 그것이 마감된다 할지라도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나라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된 나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럽고 큰 축복인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각박한 세상에서 시달리면서 이리저리 고통받고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청성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단코 죽이지 않아.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세상 살면서 많이 시달리고 살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글과 같은 세상이야. 야족강식의 세상이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세상이야. 생존 경쟁에 치열한 세상이야. 열악한 사람들은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결코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지. 결코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그 모든 것 삶도 우리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영을 강하게 해주세요. 은혜받고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이야. 주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야. 이거 받기로는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악한 세상과 싸워 흑암의 세상과 싸워 어둠의 세상과 싸워 사망과 싸워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이래들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이 시간은 영이 강해지는 시간이야.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우리가 체험받는 시간인 것이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또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3장 20절 말씀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는 강림하신다고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재림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부활을 믿는 자는 재림하시는 것도 믿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 아니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오시느냐 대한민국 땅에 오시게 돼 있어요.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이 아니야. 그 예수님 정도 영접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야. 축복을 빼앗겨가지고 영접없는 백성에게 옵니다고 말씀했어요.
옮겨지는데도 거기다가 보고 거기 오시는가 하고 하는 사람들은 멍텅구리에서 바보 멍텅구리야. 왜 옮기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왜 예수님 말씀 못 믿어요? 옮겨졌다는가 생각해 보세요. 200여 나라가 더 많아, 세계는요. 어디로 옮겨 죽겠는가? 이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것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단지파의 축복인 것이에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 축복이에요. 여기에 빌립보 3장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린다고 하는 건 뭘 기다린다는 거야?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지. 오시는 건 뭐예요? 재림하시는 걸 기다리는 거야. 이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갖는 특권적인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기다림이 없어요. 우리는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걸 하고 옛날 가수가 노래 불렀던 것 같이 사랑하는 자보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뭐 짜릿한 건 없을 거, 또 그러더라고요. 짜릿하고 더 좋은 것이 없어. 우리 주님의 신랑이 되신 우리 주님이야.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천한 몸을, 우리는 다 육체를 입고 있고 천한 몸이야. 세상 살면서 죄를 한 보따리 정도 가면 몇천씩 깔고 쌓고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이 모든 것 우리를 낮은 몸을,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라. 누가? 우리 주님이. 언제? 주님 오실 때에. 어떻게? 우리 몸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야. 이런 몸 가지고는 주님 맞이할 수가 없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온갖 죄와 허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천한 몸을 변하게 하사 자기 영원한 몸과 같이 변케 하시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받게 되는 거야. 구하는 자에게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는 자는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믿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고 받게 되고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보 3장 40절의 말씀이 마지막 종말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변화의 역사요. 놀라운 축복의 역사예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안 믿으면 되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히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안 믿으면 되겠어요? 믿어야죠. 믿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생전에 계실 때도 십자가 지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갈릴리로 갈 테니까 나를 만나거든 갈릴리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다 까마득하게 제자들도 그 누구도 다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다 흩어지고 다 흩어져요. 이 천사가 그 여인에게 빨리 갈릴리로 가서 나를 보려거든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생전에도 그 말씀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계실 때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했어요. 갈릴리 하게 되면 뭔가 어떤 마음이 그 푸른 바다 사실은 호수예요. 워낙 그 호수가 크기 때문에 바다로 표현을 냈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서울도 얼마나 넓어요.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리야.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금천구 또 밑에는 또 어디 있나? 영등포구 너 했나? 자,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이거보다 더 넓은 지역이야. 그 갈릴리 호수가 그래서 너무 넓으니까 바다라고.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리 데리고 다니고 저리 다니시면서 말씀을 하고 기적을 행사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변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사역하신 그 모든 것이 그들의 고향이야. 그 생각하면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계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를 끔찍이도 사랑하셨던 것이 추억이 떠오르는 거야.
나를 만나려거든 갈리로 가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미워하고 시기가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경력과 욕정이 사라지게 되고 탐욕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예? 가장 귀한 것,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주님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천한 몸을,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 몸을 갖다가 호연히 변화시켜서 우리와 하여금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주님의 몸의 형체와 같게 우리를 변화시킨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 몸을 변화시키니까 어떻습니까?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 손에 못자국으로 알겠네. 나의 주를 그 손에 못자국으로. 왜 못자국 하겠나? 주님의 형상과 같아지니까 못자국으로 한다는 얘기야. 영광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부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도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같게 해준다는 얘기야.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이에요? 문이 꽝꽝 닫혔어도 바람같이 순식간에 유령처럼 나타나가지고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예? 음치도 없었어요. 얘는 뼈가 살림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했다고 했어요. 몸으로 부활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야. 창세기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마지막 종말에 재림하는 것까지 성경은 전부 다 기적으로 되었어요. 부활 사건 하나만 믿으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믿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고 이건 안 믿으면 안 돼. 그럼 짝짝이 믿음이야.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의 몸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과 같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 우주 어마어마한 광대한 그런 지역을 마음 놓고 날아다니고 마음 놓고 운행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 하나가 아니잖아요. 저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가까워 보니까 저쪽 보니까 이 지구가 먼지보다도 처음에 보이지도 않아. 저 꼭대신 데가 보니까 처음엔 안 보여. 그다음에 천천히 내려오니까 이 먼지같이 보이더라니까. 조금 커지면서 접사같이 보이고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탁구공같이 보이고 야구공같이 보이고 농구공같이 보이고 예, 거기서 나중에 보니까 이 지구가 저 꼭대기에서는 근데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요 먼지 같은 이런 지구 같은 것이 저 우주에는요 해수수 어마어마하게 많아. 수천억 정도가 아니야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아. 상상이 안 가죠? 모래알보다도 더 많아. 그건 안 믿어지지도 않아. 그 가보니까 그렇다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이 조그만 여기 지지고 벗고 산단 말이야.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순간에 변경이 다 지나가잖아요. 다른 세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바뀔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냐. 내 아버지는 아시나이다. 그걸 갔다 오고 나니까 여기 있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야. 난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저 세상 가는 게 내가 원한다. 내 때문에 내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차라리 구경 안 했으면 그런 말 좀 안 할 텐데 갔다 와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상을 수 없는 세. 걱정할 것이 없어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할때는 걱정 없어. 누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걱정할 것 없다는 얘기야. 미련 들 거 없고. 우리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악이다이 할 것이 없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이 세상에 일단 태어난 사람들은요, 다 귀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태어난 거야. 악인도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리셔야 하겠다. 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귀한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요,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경 말씀을 믿고 부활의 놀라운 사건과 기적을 인정하면서 믿으면서 다시 오시는 분을 믿고 바라면서 사모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복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을 때는 제자들은 다 끝난 것으로 생각했지만 누가 봐도 끝난 거야.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그것도 얼마나 더러운 운명 쓰고 다 죽었잖아요. 강도가 갔다고 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죽인 거 아니 재판장에 억울한 재판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한 달에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은 제자들은 다 끝난 줄로 알았지만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는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끝난 게 아니다. 아니, 무덤을 달려갔다. 달려갔는데 빈소로 안 갔다는 얘기야. 시체다가 바를 것을 향품을 준비해서 갔다는 얘기야.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은 이런 마음으로 달렸겠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청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바치고 드려질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일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가는 이와 같은 사역은 주님 앞에 향품을 가지고 나오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체다 바로 상품 가지고 갈 사람이 있겠나? 없어. 생각도 못해. 사랑하기 때문에. 짜릿하고 야릇한 마음이 있고, 예?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야. 그 당시 여인들이 제자들 보고선 믿음이 더 높은 거야. 주님은 제자들보다 더 많이 사랑해서 여인들이 지책이 문제가 아닌 거야.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병사들이 기절해서 죽음같이 되었어요. 두려워가지고 그 두려움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갖는 그 두려움하고는 두려움의 종류가 달라. 이는 죽음같이 됐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기대감이 있는 거야. 복잡한 마음이 순식간에 치면서 피뜩피뜩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신가 보다. 천사가 확인해봐라. 빈 무덤을 확인시켰어요. 그래야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내가 봤다 그럴 거 아니야. 황급계로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돌아갔으면 제자들이 야 진짜 봤냐 하면 아리송 해가지고 내가 봤는지 안 봤는지 이랬을 거 아니야. 천사들이 얘 비어있는 거 확인해봐라. 보라 이거야. 봤어. 비어있어. 유일하게 예수님의 무덤만이 비어있는 무덤이야. 창세 이후로 그럴 수가 없어. 이 비어있는 무덤은요 우리에게 허전하고 공허한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감격과 놀라운 기적과 놀라움과 같은 희망을 주는 그런 비어있는 무덤이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해야 될 일들이 또 있어.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 귀한 일들이야. 남은 일들이야.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시작을 해야 돼.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 부활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능력을 가져오고 새로운 것 같은 사명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명령과 말씀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얘기야. 거기서 나를 보겠다는 얘기야. 주님을 보겠다네. 갈릴리에서 주님을 봤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들었겠어요? 상상해서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감격이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을 때까지 부활의 감격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로 우리의 보잘것없고 천한 몸을 갖다가 호련히 변화시켜서 번데기가 나비가 된 같이 변화하듯이 우리의 천한 몸을 낮은 몸을 자기 영광과 같이 변화시켜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전대문민이라는 같은 놀라운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은 주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의 영광의 것 같이 변케 하시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